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우상 만드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 전체가 우상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세겜에 모이도록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 세겜에 모인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처음 약속이 주어진 이 신성한 장소에서 정복시대의 끝자락에 이른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증거로 여기에 모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감동과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알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정적인 구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오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매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일이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일련의 사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속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세우지 않은 성읍을 점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터전과 삶의 현장을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다 수고해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성을 만드는 토대부터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곳들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없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며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